예, 어김없이 또 마지막 주가 왔네요. 예, 올 한 해도 하여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예,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한 해를 보내면서 거의 대부분은 후회하지, 정말 올 한 해는 너무너무 잘 보냈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아마 인간인가 봐요.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좀 극소수인 것 같아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야 자족하고 만족한다는 의미에서는 뭐 기쁨으로 보냈다고 볼 수는 있겠죠. 어쨌거나 성경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을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오늘 시편 90편 12절에도 보니까 날수를 잘 세어야 우리가 지혜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버님이 28년생이시니까 이제 89세가 아마 되시나요? 네, 새해? 88세가 되시나? 그렇게 되셨는데 아주 뭐랄까요. 습관이 하나 계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달력을 1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석 달치 달력이 한꺼번에 붙어 있는 달력이 있죠? 예, 석 달치 붙어 있는 달력을 항상 벽에다가 걸어 놓고 하루가 지나면 그 굵은 사인펜으로 이렇게 쫙 그어요. 지나갔다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 뭐 달력에 그냥 그 작대기 거놓은 게 그냥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루하루를 좀 의미 있게 사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하룻밤 자면서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지나갔구나 이렇게 쫙 그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전히 가보면 아직도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 예. 자, 그래서 약간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려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에도 지혜롭게 되려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 주보 맨 아래 제가 그 에베소서 5장 17절 구절을 썼죠.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하셨고요. 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세대를 지금 살아간다고 또 말씀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살아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출생으로 새로운 인생을, 그렇죠,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날들이 예전과는 당연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겠죠.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한다. 오늘 모세는 자신의 아마 삶을 거의 마무리하는 가운데에서 아마 자신들이 지내온 그 광야의 생활들을 아마 쭉 돌이켜 봤겠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아마 후손들에게 이 기도문을 아마 가르치기 위해서 아마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목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우리도 당연히 이런 기도를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흐르는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안 뒤져봐도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제 따님께서 30살이 되셨으니까 여러분에게는 세월이 멈춘 아이 같죠, 그렇죠? 제가 보면은 세월이 멈춘 아이 같은데 그래도 하여간 어차피 우리의 육신의 나이는 그래서 지금 요즘 보면 많이 점잖아지긴 했는데 예, 여전히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크만 박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딸이 40세가 되면 이제 갈 때가 됐구나 하고 스스로가 뭐라 그러나 세월의 무게를 느낀다. 굉장히 뭐라 그러죠? nervous해진다. 이런 얘기를 미국 사람들이 종종 한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들 얘기는 안 하고 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이 40세가 넘어가면 나이 많이 먹었다고 생각이 드는 모양이죠. 미국 사람들은. 예, 어쨌거나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인지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성경 구절은요, 시간이 계수되기 시작함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셨는데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에서 또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될 터인데, 그래서 이제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 첫 출발점, 그 첫 시발점을 내가 정해 주겠다. 자, 출애굽기 12장 2절, 출애굽기 12장 2절 이렇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원래 이스라엘에게는 평범하게 우리처럼 달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12월이죠. 1월, 2월, 3월, 그래서 12월 이렇게 해서 달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소위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영적인 달력을 새로 만들어 주셨어요. 너와 나와는 지금부터 출애굽과 더불어서 세상을 떠나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참다운 하나님의 민족으로 이제 집합적으로 너희 민족을 내가 맏아들로 삼겠노라, 한 맏아들로 삼겠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는 순간에 이것이 첫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예, 저도 1955년서부터 81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예 시작도 안 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직 시작이 안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81년 1월 1일 날 이제 저는 하나님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 자기가 언제 시작한 다 날짜가 있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럼 살아온 인생은 그냥 다 꽝이고 아무것도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수는 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이 있었기에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accept, 받아주셔서 count, 계산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과 지낸 날들은 따로 계수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각자에게 아마 자기가 출발했던 그 시점이 있으실 거예요. 12월 25일 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도 했고 또 복음을 또 이렇게 새로운 각도에서 전했는데,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나는 시작한 거야 안 한 거야, 하나님과 나하고 사이에서 지금 시작이 된 건가 안 된 건가가 희미하면 이건 곤란한 얘기죠. 그렇죠? 그 확인해야 되겠죠.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나하고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오늘부터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시간을 계산하겠다. 그렇죠? 예, 그 시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분명치 않으면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란 표현이 나오고요. 너희가 주님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라. Examine yourself. 스스로 한번 확인해봐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하루하루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날들을 계수해주고 계신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자, 우리도 한번 이왕 나왔으니까 이 구절을 여러분들도 확인하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신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그거야말로 의미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절, 고린도전서 15장 2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럼 헛되이 믿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있고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가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고요. 이것이 초점입니다. 뭐 죄가 없어졌다든가 죄가 있다 없다 뭐 나는 용서 받았다 안 받았다 이 차원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됐느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시작은 이제 어느 순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출발은 했습니다. 출애굽서부터 이제 스톱워치가 시작이 됩니다.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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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계수되고 있습니다. 카운트가 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서 그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 농구나 핸드볼 시합을 보시면은요, 선수들만 우리는 보죠? 중계방송이나 이런 거 볼 때. 그런데 심판을 유심하게 보세요. 심판을 보면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그래요. 예, 팔 운동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손을 딱 들면 시간이 멈춥니다. 시간이 안 가요. 내리면 그때부터 시간이 가요. 왜냐하면 코트 안에서 벌어지는 운동하는 그 시간만 계산이 되고, 공이 바깥으로 나갔다든가 뭐 부상이 발생해서 치료를 한다든가 뭐 땀을 흘려서 뭐 바닥을 닦는다든가 그거 다 계산이 안 돼. 이건 딱 다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리면 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진 않겠지. 천사들이 하는지 모르지만 각자 담당 천사가 있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담당 천사가 있다고 성경에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딱 하고 있다가 딱 1981년 1월 1일 김영균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가다가 예, 세상으로 빠져들어갔네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내렸어. 그죠? 한 2달 가더니 갑자기 또 올라갔어.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농구장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자주 오르락내리락 심판이 내렸다가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꼭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시간을 계수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자, 그래서 오늘은 잃어버린 시간들을 몇 개 찾아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낭비해버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18절에서 22절. 자, 시간이 없으니까 찾진 않겠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40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됐고, 사울이 다스리기를 40년, 그 다음에 다윗이 다스리기를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이 다스리기를 4년째 될 때 하나님께 성전을 이제 지어 바쳤단 말이죠. 그러면은 출애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의 그 기간을 쭉 합산을 해보니까 573년이다. 573년.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480년째 성전을 지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 계산하고 안 맞아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93년이 얼로 가버렸어요. 93년이. 예. 그런데 묘하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버린, 그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야단을 쳐도 말 안 듣고 징계를 해도 말 안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러면 그냥 네 맘대로 살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통치하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기간들이 사사시대 보니까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8년, 뭐 모압에게 18년, 그 다음에 야빈에게 20년, 미디안에게 7년, 그 다음에 블레셋에게 40년.
쭉 합해보니까 93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때, 물론 매를 맞을 때나 징계를 받을 때에는 계산이 돼요. 왜? 훈련 기간이니까. 훈련은 포함은 되는데 아예 관계가 딱 끊어진 그 기간은 아예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계산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군대 생활에서 훈련받고 이런 거는 다 우리 이등병 달기도 전에도 논산훈련소에서 그 기간까지 다 군대 생활로 다 계산이 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 아마 영창에 가면 한 달 동안 영창 갔다. 뭐 그건 아마 계산이 안 되는 걸로 맞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일종의. 아예 얘는 지금 정상적으로 군인으로서의 책무를 한 게 아니었잖아요.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빼서 나중에 그만큼 더 해야 된다. 무슨 말이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어떤 형제를 보니까 그냥 아예 차라리 뭐 좀 징계를 받고 괴로워서 다시 회개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아예 그냥 뭐 5년, 10년 얼로 그냥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군가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뭐 쾌락이 됐든 그것이 무슨 죄가 됐든 그것이 아니면 세상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시간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요,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신명기 1장 2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1장 2절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세일산의 길을 따라 10하루 길이니라. 시내산인데 호렙산은 하나님 모세 율법을 받은 산이었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여기서 이 강을 건너가면 바로 이제 길을 건너가면 그 저기로 들어가죠. 가나안 목적지로 들어가는 그곳입니다. 10하루 길인데 약 11개월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적당한 훈련을 마친 다음에 이제 곧 그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이제 두려움이 생겼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아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파이를 좀 보내서, 정탐꾼을 좀 보내서 한번 좀 어떤 데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데인지 한번 좀 정탐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 자체가 벌써 이미 불신의 표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서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이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더라. 왜?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어깨에다 둘이 놓아서 메고 갈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더라. 그런데 문제는 가보니까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거인에다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완전히 아주 이게 철옹성이 돼서 이건 뭐 우리는 들어가면 약간 우린 죽는다. 왜? 우리는 그 사람들 보니까 메뚜기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그것을 성경에서 악한 보고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악한 보고로 인해서 그야말로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임해야 될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완전히 의욕상실, 그러니까 사기가 완전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한 보고라고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통곡을 하면서 우린 다 죽었다.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결국은 너희들이, 그렇죠,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40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내가 40년간 훈련을 시켜주마.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이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11개월 약 1년여의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제 전쟁 준비가 됐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들어가라고 지시하셨는데 머뭇거리면서 불순종하는 바람에 결국은 40년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훈련을, 시련을 겪었죠. 그뿐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나중에 그들에게는 유익이 됐겠지만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불만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10번 이상 불평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처음에 출발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막 그냥 정말 너무너무 들떠있고 하루하루가 기쁘고 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가 점점 우리의 모습이 옛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로마서로 치자면 7장의 그 악순환 반복을 하기도 하고 막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다가 대마처럼 세상으로 떠내려가 버리기도 하고 온갖 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될 때 그 상황에서 주님의 징계와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런 걸 통해서 빨리빨리 처리하고 영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가면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완전히 낙심하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40년간의 잃어버린 시간이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쓸데없는 시간이 낭비될 것이다. 그래서 불순종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두 번째 원인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시간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창세기 12장.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디냐면요. 11장 31절서부터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11장 31절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데라의 생애는 205년이었으며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그런데 전에, 자 여기 전에가 중요합니다. 전에, 즉 31절 11장 31절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영어 성경은 이걸 이제 과거 완료 시대로 처리를 했는데 우리말은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전에란 말 하나 집어넣죠.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전에, 즉 31절에 아버지가 다들 데리고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너는 내 고향과 두 번째 친족과 세 번째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안 간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기는 갔죠. 그런데 이 31절처럼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아버지도 데리고 갔고, 아버지도 떠나면 아버지도 데리고 갔고, 그다음에 롯도 따라갔고, 결국은 우리가 보면은 절반의 순종인데요. 불완전한 순종이죠. 이 불완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자. 하란까지 갔는데 그 하란에서 결국은 머물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죠. 거기서 또 시간을 지체하고 낭비하게 됩니다. 왜? 아시다시피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은 우상에 쩔어 있던 동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동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민족, 다시 말하면 유대 민족을 이제 하나 뽑아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흐트러버리고 심판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장 작은 민족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천하에 알리는 증인으로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아주 우상 숭배로 점철되어 있는 그러한 아주 좋지 않은 동네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거기에서 오래 뿌리박고 살았던 데라 아버지를 포함해서 여러 친척들은 아브라함과 달리 많은 이미 이 우상에 이제 이 쇠뇌돼 있고 젖어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려놓고 너는 따로 분리시키시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는데 이들을 다 데리고 절반의 불순종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란에서 머물도록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때가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4절에 4절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죽은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32절 11장 32절에 데라의 생애는 205년이었으며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그래서 일단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새로운 삶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권위를 행사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항상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결별을 고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결국은 또 시간을 낭비해버린 셈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75세가 돼서야 비로소 이제 떠났는데 그때도 사실은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100% 순종이 아니라 항상 뭔가 뒤에 뭔가 남아도 있어요. 꼬리에 뭔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면 꼭 그것이 올무가 돼서 뭔 문제가 또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경우가 우리에게는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왕 순종할 김에 하나님의 말씀에 단호하게 그죠?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지 이렇게 절반만 순종하고 또 절반만 순종하고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우리 삶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해서 시간을 잃어버렸는가. 자, 창세기 16장으로 가보면 그 유명한 이스마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창세기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86세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 아내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죠. 나이가 지금 86세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겠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내의 권고에 따라서 이 다른 즉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것을 입양시켜서 사례의 아들로 만들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전략을 짠 거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도 믿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 나이에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의 말에 순종해서 몸종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얻게 되는 소위 말하면 육신적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계산해서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계수법에는 시간 계산하는 법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17장 1절에 답이 나와 있네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어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완전했습니까? 완전하지 못했습니까? 육신적인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이비, 영적인 베이비를 육신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완전하다고 하는 얘기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너희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너희는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내려두고 전진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라. 완전하라. 지금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육신적 결정을 내려서 어린아기의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제 성장하라 이 말이죠.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자, 16장의
아브라함의 나이 86세라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나 기록해 놓으시면 거기에는 아주 뭔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성경에다가 써놓는 게 없어요. 1.1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없죠.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굳이 여기다 밝혀 놓으신 이유는 뭘까? 86세. 그렇죠? 그런데 17장 1절에 99세. 13년 어디로 가버렸냐 이게. 문맥으로 보니까 13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도 없고 나타나서 말씀하신 적도 없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도 얘기도 없어요. 날아가 버린 13년이네. 아까 fly away라고 그랬잖아요. 90편 90편에서 우리의 날들이 날아가 버린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에 따르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으면 뭐 찾아지나요? 이미 날아가 버렸는데. 그렇죠. 예.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자마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경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또 기도했더니 롯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했던 아브라함이 경배하고 나타나시고 13년 동안에 아무런 교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마 육신적 삶에 매우 도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시간으로 보건대 내가 지금 남들을 가르쳐야 될 완전한 자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갓난아기라서 내가 너에게 단단한 음식을 줄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히브리서 기자나 고린도 전서에서의 바울의 마음이나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육신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네 번째 우리가 시간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원인은 뭐냐? 육신적인 생활을 할 때.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시적으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셨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신다고 했거든요. 예, 적정한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그때 또 불순종하고 또 시간 끌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지연이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계속 시간 낭비하다가 그런 분들 간증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요. 제가 또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한번 또 잘 하려고 하다가 또 불순종하고 그래서 결국은 정말 이제 다 이 나이 돼서는 이제 뭐 해볼 도리가 없네요. 체념한 듯한 그런 안타까운 간증을 하시는 그리스도인들도 의외로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이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죠? 날을 계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영어 속담에 안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게 낫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다 망쳤는데 뭐 몰라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better late than never.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내일 하루로부터라도 나머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그냥 계속 카운팅 손 안 내리고 내리려고 그랬는데 계속 잘하고 있네. 계속 이 카운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꾸준히 거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성장해 갈 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결국은요. 99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아까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의 언약을 세웁니다. 할례의 언약. 9절 보십시오. 9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 곧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그들의 대대로 그리할지니라. 즉 이제 이삭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10절 너희 가운데 사나이를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너희 포피에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아하.
육신을 죽이는 거구나. 그렇죠? 살을 베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열매가 생겨나는 거죠. 1년 후에 아주 놀랍게 생명인 그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신을 내려놓고, 그렇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이켰더니, 믿음 생활을 지속했더니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간 낭비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경고의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요.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20장에 어찌하여 온종일 놀고 서 있느냐. 어찌하여 온종일 놀고 서 있느냐. 아침부터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종일 놀다가 마지막 끝날 무렵에 그나마 마지막 순간에 와서 어떻게 해요?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일찍부터 왔던 사람과 같은 급료를 줬죠? 그렇죠. 그게 내 뜻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에 있던 사람은 불평스러워가지고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다시 맞는 그러한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잃어버린 시간마저 다 보상을 해 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낭비했던 시간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시죠. 예.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들 키우다가 그렇게 말을 안 듣다가 어느 한순간 말 한번 잘 들으면 그냥 다 과거에 말 안 들은 건 다 잊어버리시고 그 순간에 그 순종이 마음에 들어서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아요. 자, 요엘서 2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 내가 전에 너희 가운데로 보낸 나의 큰 군대 곧 메뚜기와 자벌레와 쐐기벌레와 털벌레가 먹은 횟수를 내가 너희에게 되돌려 주리니.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히브리서 5장으로 와서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아마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에 시간으로 보건대. 시간으로 보건대. 자, 분명히 너는 출애굽을 해서, 그렇죠?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시간들을 낭비하고 결국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전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모습이 아니고 성숙된 모습이 아니고 자라나지 않았고 시간은 낭비됐고 그래서 여전히 그대로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했죠. 고린도전서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쯤이면 자 보세요.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시간으로 보건대. 그렇죠.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 거 아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됐다고 아직 성장치 않은 것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도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보십시오. 내가 육신적이지 않다는 것은 나의 중심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고 내가 섬김을 받는 위치에서 점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위치로 넘어갔다고 하는 얘기고 그렇죠? 예.
죄가 나를 지배할 때마다 계속 패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죄의 권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겼다는 얘기고, 그렇죠. 예. 그런 변화가 조금씩이라도 생겨나야 되는데 5년이 가도 그대로 10년이 가도 그대로. 그러니까 아마 히브리서 기자도 고린도전서의 바울도 답답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시간으로 보건대 어찌하여 존종일 놀고 서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90편.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는지 잘 설명해 주시고,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우선 앞부분에 1절서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먼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네요. 시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제너레이션, 계속 사람은 죽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영원이라고 하는 명사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eternity.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은 주는 영원에 거하시나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의외로 형용사 eternal, everlasting 이런 말은 나오는데 eternity라는 명사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영원에 거하신다라고 할 때 딱 한 번 나와요. 이 구절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뛰어난 구절이 바로 2절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주께서 사람을 돌려 멸망에 이르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많은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때문에 멸망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역사에. 그런데 사람들의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하시오니. 사실 이거는 번역이 문제가 있는데요. 12절에 주여 돌아오소서, return이란 말은 여기서 지금 돌이키라고 하는 말이죠. 돌아오라 이거죠. 회개하고. 너희가 지금 빗나갔으니까, 잘못 갔으니까 돌아갈지어다가 아니라 이 return이란 말은 이 문맥 전체에서 보면은 돌아올지어다. 12절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오 주여 돌아오소서. 여긴 제대로 번역했네요. 예, 그건 여러분이 좀 참조해 주시고요.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4절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자, 천년이 하루 같다 어디에 나옵니까?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죠. 신약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말씀하셨죠. 예. 그 다음에 시편 80편에서는 주님 앞에서 하루가 주님 없는 천일보다도 더 낫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죠. 자,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가시매. 주님께서는 인생을 홍수가 나서 휙 한번 쓸어버린 것처럼 묘사하셨어요. 두 번째, 그들이 잠 같으며. 인생을 두 번째, 자, 이건 다 인생이 너무나 빠르다, 세월이 빠르다, 인생은 무상이다, 이 표현을 주님께서 아주 시적으로 우리에게 이해하기 좋게, 홍수가 휙 다 쓸어가서 우리 인생 끝나버렸다. 두 번째, 잠 같아, 잠. 밤에 잠잤는데 깨보니까 아침이야. 끝났어, 인생.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풀. 6절에 풀은 아침에 꽃을 피우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어 시드나니. 아침에 피었던 솟아났던 풀처럼 저녁에 베는 것처럼 인생은 순식간에 끝나버린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횟수를 보내나이다. 할머니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하고 얘기 시작했는데 좀 이따 얘기 끝났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에요. 어떠세요? 얘기 시작했는데 얘기 끝났어요. 여기 아주 재밌는 분이 이렇게 썼네요. 우리 이야기가, 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다 비슷하더라 이거죠. 또 이렇게 썼네. 5살이 되기 전에 많이 울 것이다. 학교에 간다면 학교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민간인으로서든 군인으로서든 우연히 전쟁을 겪게 될 것이다. 때에 따라 배고픔과 신체적 고통과 목마름과 가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용감한 행동과 비겁한 행동, 고상한 일들과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결혼하여 자녀를 두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 안 한 경우에는 인도주의적 또는 종교적 충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계획과 운동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뭐 NGO도 하고 뭐 하여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한비와 같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겠죠. 결혼 안 한 분들 중에는. 때때로 그런데 병들고 몸져 눕게 될 것이다.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돈을 잃고 누군가에게 돈을 줄 것이다. 나이 들고 병들어 죽거나 불구가 되거나 죽임당할 것이다. 그가 죽은 후 10년이 지나면 하루에 2번 그를 생각할 사람이 10명도 안 될 것이다. 나중에 20년 되면 아무도 생각 안 해요. 보니까 이게 인간의 이야기라 이거. 이게 인생의 이야기가 다 스토리가 다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억셉트 받아주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허망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날수 계산법을 가르쳐달라. 하루하루 시간을 의미 있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 인생이 너무나 짧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욥기에 가면은 여기는 4개 나와 있죠. 뭐 홍수, 잠, 그다음에 이야기, 그다음에 풀. 욥기에 가면 12가지 종류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하늘에서 독수리가 탁 보니까 먹잇감이 있어요. 하늘에서 쏜살같이 내려서 팍 채갔어. 그렇게 인생이 빠르다고 하나님이 묘사를 했어. 그런 아주 우리에게 이렇게 또 그런 묘사들이 12개가 나와요. 무려 욥기에는요. 신약 성경에는 하나. 그래서 한 가지만 찾고 12개 다 찾으면 또 하나만 찾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뭐에다 비교했냐면요. 수증기에다 비교했어요. 수증기. 예? 우리의 인생은 어떠냐? 수증기와 같다 그래. 수증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찾으셨습니까?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것도 조금 제가 죄송한데요. 이게 지금 번역이 자꾸 토를 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생명보다는 인생이라고 번역을 라이프라고 하는 말. 우리 인생이 뭐냐. 그죠? 여기서 뉘앙스가 조금 이런 게 약간 우리가 앞으로 좀 교회를 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우리 인생이란 게 뭐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 정도로 빨리 사라져버리는 게 끝나버리는 게 인생이다. 자, 15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네요.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자, 여기서 주께서 원하시면 이것을 조금 더 단어대로 그대로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면, 여기 나와 있죠. Lord's will.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그것을 하겠다. 왜? 주님의 뜻이 아닌데 그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잠깐만 손 올리세요. 이거 올라간다고 손이. 시간이 안 가버린다니까. 하나님 앞에 카운팅이 안 돼. 그러면 얼마나 나중에 가면 손해를 보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성경 그 주보 맨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충고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홍수같이 잠같이 풀같이 이야기같이 지나가 버리는 인생, 지혜롭게 살려면 날수세는 셈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혜롭다고 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잠깐 모세처럼 주님 저도 날수 계산하는 법을, 날수 계산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나머지 인생을 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